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엉덧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서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남들과 이런저런 비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어렸을 때 아이들끼리 내가 더 크다 작다 하면서 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는 서로 비교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 처음부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키가 170밖에 되지 않는 저와 이 2m가 넘어가는 서장훈 씨의 키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며 어리석은 일에 불과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나 어떤 우상을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닫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엉덧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여러 개 던지고 있죠. 이 질문들은 한마디로 이 누가 바다와 하늘과 땅과 산을 창조하였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곧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그 옆에서 하늘은 이렇게 만들고 바다는 어떻게 만들고 하는 이런 등등의 조언을 주거나 이 의논을 했던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계획을 하시고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얼마나 작고 보잘것 없는지 모릅니다.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통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통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물들 가운데 한 방울, 이 한 방울의 물은 사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존재감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더 크고 강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대 전쟁은 나라 대 나라를 넘어서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끼리의 싸움이다 라고까지 여겼습니다. 곧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섬기는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진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 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강해 보이지만 사실 이 바벨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앞에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 주신 그 약속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고 어려운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죠.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신뢰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맡기려는 이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바벨론의 신, 이 우상들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바벨론의 우상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무로 우상의 형상을 조각하고 그 위에 금이나 은으로 화려하게
도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흔들려서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못이나 어떤 본드 같은 것으로 한 곳에 계속 서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신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 앞에 엎드리며 절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우상을 만든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또한 친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25절부터 26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섬겼던 이 나무로 조각에서 만든 수많은 우상들, 또한 하늘에 떠있는 어떤 태양과 달과 별들은 모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이 태양과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천체를 어찌할 수 없어서 그것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는 바벨론의 통치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 바빌론 왕 말 한마디에 마치 모든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김에 그 강한 통치자들도 결국 지푸라기처럼 쓰러지고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어떤 것들을 이 세상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를 남들과 비교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 그것은 세상의 물질과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외면하셨다, 우리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피곤해 하시거나 어떤 지식과 지혜가 나중에 떨어지거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제한이 없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과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이 며칠 밤을 새게 되면 이 피곤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어떤 힘든 일을 하게 되면 육체를 쓰게 되면 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계가 많은 우리들은 늘 그 한계에 부딪혀서 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그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앙망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갈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불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이 비관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는 이 새 힘과 새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즉석에서 해결되는 인스턴트 시대를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인스턴트처럼 뭔가 빨리 해결되기를 참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또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남아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남아서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과 혼란스러운 어떤 국내 정치적인 상황들, 또 경제적인 상황들,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 등으로 인해 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기력감에 빠지기 쉬운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과 저 넓은 바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받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